다시 한번 말씀 나눕니다. 성탄의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왜 예수인가? Why Jesus?라는 책을 MBC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영입하고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국 부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25년 동안 한국의 대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조정민 목사님이 지었어요.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원래는 그냥 언론인으로 살았는데 아내를 통해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한국 교회에 신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적 방황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예수를 반대해봐라. 한번 예수를 반대해봐. 우리가 뜻없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다. 확신이 없이 예수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조정민 목사님처럼 영적인 방황도 필요하다. 바울 사도처럼 영적인 방황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예수의 박해자였고 교회를 잔해하던 대표적인 잔인한 핍박자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가장 앞장서서 그 순교를 집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영적인 방황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방황은 계속된다. 방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좋은 신학교 교수를 만나서 강의를 듣거나 좋은 책을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이 방황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정민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들입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사람들입니까? 뜻없이 무릎을 꿇지 않아요. 믿습니까? 뜻없이 무릎을 꿇지 않아요. 저도 영적인 방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저는 오직 예수에게 쏟아붓는 것만 남는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의 끝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한 거, 예수님을 위해 산 거, 예수님을 생각한 것만 남지 남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누리고 살 뿐이에요.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잡아줄 거냐고. 아내가 잡아줍니까? 남편이 잡아줍니까? 부모가 잡아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에 책임을 질 거냐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내 목회의 보상은 누가 해주고, 내 인생의 헌신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목사가 해줍니까? 교회가 해줍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왜 예수인가?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방황하시오. 그리고 해답을 얻으세요. 해답 없이 살지 마라. 방황은 하되 예수를 만나야 된다. 뜻없이 무릎 꿇지 마라.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고 얘기하죠. 복되고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것을 제일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모여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그렇게 구겨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새벽송을 밖에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오늘 참석 못하셨던 분도 가정마다 하나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축복을 했어요. 오늘 또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날씨도 추운데 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새벽송 부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테레비만 틀어도 나쁜 소식, 맨날 정치적으로 그냥 맨날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고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소식, 그냥 뭐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이나 뉴스 보기가 뭐예요? 겁나요. 어디 불났다는 소식, 뭐 또 온수가 터져가지고 또 누가 죽었다는 소식 그냥.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0절 12절.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나 하더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 오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까치가 오면 기다려지죠, 그죠? 까치가 오면 왜 기다려졌어요? 좋은 소식이 온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을 까치가 가져온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그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면,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인간은 절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절대로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절망의 어둠이다. 죽음이 왜 인간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탐욕, 불순종.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가지고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탐욕을 조심하세요. 항상 그 어두움 속에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전 딱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벌써 영적으로 어둠이 임할 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영혼의 어둠을 느껴요.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어둠에 마귀 역사한다. 무슨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곳에 강도가 있어요. 도적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도적이 밤에 옵니까, 낮에 옵니까? 하긴 요새는 낮에도 오긴 오더라고요. 대부분 밤에 오잖아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후미지고 어두운 그 쓰레기 같은 곳에 더러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내 영혼을 밝게 해야 돼요. 교회도 어둠이 없어야 돼요. 밝아야 돼. 여러분 가정도 어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두운 영혼이 없어야 됩니다. 꼭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영혼의 어두움을 제거합시다. 빨리 하세요. 그 용납하지 마세요. 용납하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속에 사탄이 역사한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야, 누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 아이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다.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주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는 무슨 죽을까 하노. 말씀을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부터 버려야 돼요. 뭘 죽을까 하노래요. 바로 죽는다고 그랬지.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듣고 마귀가 뭐라 합니까? 안 죽는다. 마귀는요 거짓말의 아버지요. 안 죽어. 못 죽어. 너가 그것을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마음속의 교만함과 탐욕이 인간의 마음에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갈 때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뭐예요? 죽으리라. 두 번이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 가운데 죽는다. 지옥 가는 사람 다 어디 가운데 죽어요? 죄 가운데. 지금은 교회 안에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은.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일 뿐이지. 이 교회는 뭐 지옥 가는 백성들도 있어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라지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 왜 교회에 없었겠어요? 있어요. 천국은 절대로 죄인이 못 갑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의인만 간다. 죄인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자기를 정결케 한 의인들만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필요한 이 땅에서는 죄인도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서 죄인들이 마음대로 활보하는 게 아니라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의롭게 달하는 것이 교회가 생겨진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사람들의 친목 단체입니까? 구제 단체입니까? 정신 차려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는 곳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목적이 뭐가 있어요?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대통령을 한 절대 권력자였든 아니면 그저 평범한 어부였던 농부였던 누구에게든지 임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피할 방법이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이에요. 전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따라합시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는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음 이후에 다 잊혀진다. 다 잊혀져. 저는요 이 전도서를 볼 때마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명확해요. 다 잊어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다 그냥 옛날 분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여러분 지금 옛날 분이 됐잖아요. 잊혀져요. 얼마나 나를 기억하겠어요. 내가 죽고 나면 여러분이 김상명 목사를 몇 년 동안이나 기억할까요? 예? 잊혀지는 거야. 그 사람이 치든 음해자든 잊혀져. 그리고 그 잊혀지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살 때 잘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서로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빨리 하세요. 예. 뭐 죽고 난 다음에 기억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솔직히 말해서요, 죽고 난 다음에 조상들의 무덤도 없어져. 어디 갔는지. 사람들 요새는 옛날에는 그래도 뭐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마음이 좀 강하고 또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예?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도 자주 찾아가고 그랬지만 요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무덤도 없어져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디서.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나 그냥 뿌려달라. 강에도 뿌려달라. 나무에도 뿌려달라. 어차피 찾아오지 않을 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죽음 이후에 내가 잊혀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인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있을 때. 서로 보고 있을 때 사랑하고. 아멘. 보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요,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임해요. 누구에게도 임한다고요? 짐승.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헛되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인생의 혼은 죽어서 올라가고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에 있다. 땅에 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다 가요. 없어요.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 뭐 조상의 혼이라는 것 전부 다 악한 영의 역사지. 그것이 절대 진짜 우리의 조상의 혼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조상의 혼이 어디 뭐 원한이 있어서 원기가 돼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제사를 지내야 될 거는 김상명 목사예요. 모범적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 정말 그것이 조상의 혼이라면.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인간의 혼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영혼은 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 모릅니다. 우리의 몸도 다 몰라요. 그래서 암을 극복하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도 다 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지도 아직도 다 몰라요. 다 몰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심해를 들어갔더니 심해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늘, 땅이 얼마나 여러분 바다가 깊은 줄 아십니까? 그 바다도 다 몰라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다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사후의 세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사후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의 막연한 막연한 불안의 근원인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 역사적인 작품을 썼습니다. 죄와 벌. 그 역사적인 작품을 쓴 유명한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도 모른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나는 내가 죽을 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다. 나는 확실하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내가 죽을 것은 확실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을 것은 확실하다. 알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몰라. 여러분이 도스토옙스키보다 더 훨씬 똑똑하시죠? 아실까요? 다. 러시아 대문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몰라.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가난하지만 잘 믿었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거지 나사로가 구걸을 하고 살았던 그 부자도 죽었는데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천국도 있고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높은 곳이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곳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지옥은 뭡니까? 영원한 고통과 불꽃이 있는 곳이요, 고통이 있는 곳이, 영원한 고통과 불꽃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앞으로 사후에 우리가 당할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직했으면은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구를 합니다. 주님, 저 나사로를 어떻게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분명히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뭐예요?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죠.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거기에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쾌하고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살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믿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있었지만은 오히려 믿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이 더 많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에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우리 육체가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 육체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둘째 사망. 그러나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인간에게 역사 이후로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야.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 정신적 존재로 다 우리 인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것만 갖고 인간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이 너무나 다르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메바의 후손이요. 그리고 원숭이 자손이요. 그렇잖아요. 진화됐다는 진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영적인 사람이다. 무엇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둘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사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살아요? 예? 왜 살아? 이건 삶의 목적에 대한 얘기예요. 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인생의 끝에 가면은 회한과 후회가 넘치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공허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목회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느꼈는지 몰라요. 제 동생이, 제가 아주 어릴 때 하늘나라 갔거든요. 그 동생 옆에서 밤을 같이 보냈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시더라고요. 막내 동생 이름이 미담인데, 미담, 아름다운 소리, 소리 담자.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미담이가 죽었을 때 제가 그 옆에서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괜히 왜 나보고 같이 옆에 있자고.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옆에서 상배가 제가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네 여동생, 네 동생이 얼마나 예쁘냐. 나는 하나도 안 예뻤어요. 무서웠기만 하지. 죽은 시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하나도 안 예쁘고 빨리 가서 잤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밤새도록 나를 옆에 세워놓고 너 동생이 얼마나 이쁘냐, 천국 갔는데 이러면서 계속 제가요 그 미담이 옆에서 하루를 지냈어요. 꼬박 하루를 지냈어요. 스스로 질문을 해봐요. 나는 왜 사는가? 결국 죽을 텐데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사죠? 왜 살아요?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왜 사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냐?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인류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대답은 항상 부족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한 대답. 인간의 대답은 항상 부족해요. 그렇게 열심히 대답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내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부족해. 그래,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왜? 안 가본 사람이 말하니까, 죽어본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우기는 게 제일 무서워요.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이 이렇다고 우기면요 제일 무서워요. 어떤 때는 갔다 온 사람도 이긴다니까. 그렇다고 새기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인류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대답해도 부족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음에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요, 따라합시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답은 항상 부족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인간의 대답은 부족합니다. 빨리 하세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뭘 많이 아는 것 같습니까? 저도요, 책도 볼 만큼 보고 어떤 때는 책을 보다가 제 눈이 짓물러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이 없어요.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에 내 목숨을 겁니까? 내 인생을 걸고 내 영혼을 겁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럴 것이다. 뭐가 그럴 것이다예요? 인간의 대답은 항상 부족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장 그 당시 철학에 뛰어났던 학자였어요.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초등학문이구나.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던 이 바울 사도, 헬라에 능통했던 바울 사도, 가말리엘의 학문을 통달하고 그가 율법적 학자 중에 학자였던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학문을 공부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영어를 처음 배운 초등학생들이 제일 무서워요. 초등학생들이 영어 막 하기 시작하면요, 막 무서워.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본인이 하는 것이 뭐예요? 제일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 영어는 하면 할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미묘한 차이도 있고. 근데 초등학생은 몰라. I am boy 이게 최고야. 누구를 만나도 I am boy, I am Korea, I am from Korea. 이거는 막 계속 얘기를 하면 자기가 최고로 영어를 뭐야? 잘해. 영어 시험 치면은 학교에서 1등이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영어 제일 잘합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에 초등학문.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그게 초등학문이야. 뭘 아냐고. 지구도 모르면서 이제 결국 달나라 가가지고 뭐 달나라에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 그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 인간이 초등학문 아닙니까? 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 어떤 철학적 행위, 어떤 심령적 행위,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누굽니까? 아메바 후손이고 원숭이 후손입니까? 나는 그저 정신적 육체적 존재입니까? 나는 왜 삽니까? 돈 벌어서 성공하려고 삽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삽니까? 공술의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내 존재가 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자, 공자가요 그의 제자인 게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게로가
공자에게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고요. 어떤 신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어찌 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게로가 묻습니다. 선생님, 감히 죽음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때 공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노의 선진편에 나오는 실제적인 대답이에요.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도 아직 모르겠는데, 뭐도 모른다? 삶. 사는 것도 아직 모르겠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는가? 저는요, 공자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는 더 모르겠다. 이것이 양심 있는 지성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공자보다 위대하실까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온 것이 뭐예요? 사망.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근원과 사망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를 떠났다. 생명의 주를 떠남으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피해자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합니까? 가해자가 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강하시고 너무나 완벽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뭐 어떨 때는 고통당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심리학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왜? 누가 떠났어요? 누가 배반했어요? 누가 하나님께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인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사람 찔러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말 같은 같지도 않은 소리 어디 있어요? 가해자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대야. 아멘. 누가 용서해야 된다고요?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가해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탕자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다. 하나님의 해답이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해답이기 때문에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어떤 종교를 믿어서 천국 간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해답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해답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해답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초등학문,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종교 다인주의를 얘기하고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자들이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헛된 속임수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한 헛된 속임수에 내 영혼을 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아니면 말고 여러분 다 인생을 살면서 그 헛된 속임수에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가요?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저만 떠도 보신대요? 그게 아닌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70년 80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그 끝에 인생의 끝에 예수가 없어. 영원한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구약 선지자 예언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선지자 선생이었던 랍비였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어디에? 이분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린 양 화목제물 그분이 바로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내가 세례를 주는 이 예수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0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시작. 아들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몰라요?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멘. 그 예수라고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아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아멘. 하나님의 그래서 굿뉴스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몰라. 구원받은 사람 알아요. 설탕이 쓴 것이 쓴 맛인지 단맛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보기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기만 봐도 이게 달까 쓸까. 여러분 하루 종일 소금을 쳐다보기만 하면 이 소금이 쓴지 단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먹어봐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고 있어요. 저것이 정말 구원이 맞나 안 맞나 계속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를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천하, 온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의미가 있고 즐거운 날일까? 그저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일까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탄생일이 있어요. 4월 초파일. 이슬람 마호메트도 탄생일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1월 14일이래요. 1월 14일. 그러면 12월 25일 성탄절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죄에 빠져서 사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하나님의 대답,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줄 해방자, 구원자, 그 탄생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인걸 씨가 쓴 바보 예수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찌하여 당신은 넓고 거대한 문화가 있는 기름진 땅, 애굽 땅을 마다하시고 하필 메마르고 척박한 모래먼지 사막의 땅, 좁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화려한 황금 궁전, 위엄있고 호화로운 왕궁을 마다하시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 말구유를 요람으로 삼고 태어나셨나요? 어찌하여 당신은 풍부하고 심오한 사상가의 가정도 아닌, 그렇다고 풍요로운 재력가의 가정도 아닌 망치 소리 불편한 가난한 목수의 가정을 식구로 삼으셨는지요? 어찌하여 당신은 도덕과 예의와 학문을 겸비하고 부와 명예를 숭상하는 고상한 자들을 마다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녀 같은 미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는지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자가 있으며 그런다고 누가 위로하는 자가 없더이다. 오히려 조롱하고 돌을 들고 모함하고 실망하고 배신하고 다 떠나더이다. 그래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당신, 바보 같은 당신, 오늘 바로 바보 당신 생신입니다. 이 성탄절 바보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나를 해하고 핍박할지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당신, 바보 예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찬양 208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